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혹시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저희 교회 예배에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또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정도씩 이렇게 바라보시면서요, 입을 이렇게 여실 수는 없으니까 잠시 지그시 서로 눈을 바라보시고 눈을 한번 깜빡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깜빡이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눈으로 말씀하시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간 하박국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를 말씀으로 나누려고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생명의 산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는 같은 시대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갑자기 시대를 너무 뛰어넘으면 여러분이 주일과 평일날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까봐 같은 시대의 선지자인 하박국서를 선택했고요. 또 3주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다음 주에는 2장, 그 다음 주에는 3장을 나눌 거고요. 여러분이 이 3주 동안 주중에 하박국서는 짧기 때문에 여러 번 하박국서를 같이 읽어가시면 말씀의 은혜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박국서를 설교하는 이유는 요즘의 시대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밝은 메시지, 또 희망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마음으로 아픔의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박국서에는 여러분 생각보다 짧은 글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죠. 무엇보다도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은 대부분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서 3장 4절은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주간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예외 없이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최근 6, 7년 가까이 저와 가장 가까이서 사역한 목사님이 미러키 침례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를 하고 있는 최병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어저께 전화통화를 하고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실명을 들고 얘기해도 괜찮냐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회자들 중에 가장 신실하고 순수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안 지는 근 20년 신학교 때부터 같이 알았던 목사님인데요, 찬양을 좋아하고 마음이 착하고 선한 목사님입니다. 한국에서도 교회를 사역할 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고요,
사모님은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미국에 6, 7년 전에 오기 전에 사모님이 둘째 아이를 임신했었고요. 목사님은 교회 사역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사역을 하다가 사모님이 직장의 여러 가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둘째 아이를 유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유산하고 나서 부부의 사이도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사모님에게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커졌어요. 아이가 유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갈 때도 교회를 사역한다라고 와주지 않았던 남편, 또 자신은 직장 생활하면서 나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는데 자기 가정에 찾아온 불행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커졌습니다. 목사님도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부부의 위기도 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부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 둘은 하나님의 길을 다시 한번 힘있게 걸어가기 위해서 유학이라는 특별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의 직장이 꽤 좋은 직장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메디슨이라는 도시에 있는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줬고요. 부부는 좀 위로의 시간을 갖고 회복의 시간을 갖기 위해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와 신학교 때부터 같이 알았던 목사님이 미러키에서 메디슨은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도시였기 때문에요,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제를 하게 됐고,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사역도 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금요일에서 토요일이 되면 저희 집에 와서 같이 하루 이틀을 자고 교회를 사역하고 신앙생활하고 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보다 한 3살이 많았기 때문에 형으로서도 이 목사님의 어려운 시간을 거쳐갔다는 것들을 알아서 저희 교회에 있는 동안 사역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좀 더 새롭게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을 다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아이를 또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2, 3년 같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도 같이 성장하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도 너무너무 기쁘고, 목사님과 사모님도 그 미국에 와서 다시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공동체를 만나며 마음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미러키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연말이 되면 제가 성도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 때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한 가정 한 가정을 다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2, 3년째가 되었을 때 이 부부가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다시 아이를 갖는데 도전하고 싶다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당시에 저희 교회는 30대 젊은 가정이 많았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교회였습니다. 한 해에 7명, 8명, 9명씩 아이들이 태어나는 일들이 있었고요. 교회 자매들 중에는 나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났더니 아기가 생겼다, 이런 소문을 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젊은 가정이 많으니까 아이가 생길 때 저도 기도했고, 그렇게 아이가 생겼을 텐데 어떤 자매들은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아기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기 갖기 원하지 않는 자매는 함부로 기도받지 마라, 이럴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저도 이 전도사님 부부의 기도 제목을 받고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치유가 좀 되었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했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두 부부가 수줍고 밝은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가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고 이제 아이가 생겼구나. 함께 기뻐하고 저도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 막 자신감이 샘솟더라고요. 정말 내 손에 무슨 능력이 있나? 내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셨나? 그렇게 함께 기뻐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두 부부는 다시 어둠의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요. 둘의 얼굴은 어두워지고 또 많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저도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두 부부는 또 우리 최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요, 제가 몇 주 쉬게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맡긴 사명 감당하겠다고 찬양할 때마다 제 마음에 아픔이 있더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찬양을 하는 목사님의 모습, 또 그것을 함께 돕는 사모님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안쓰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부부를 저대로 두지 마십시오. 정말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를 좀 선물해 주십시오. 부부는 생각보다 빨리 힘을 얻었고요. 1년이 지나고 나서 또 기도 제목을 내고 아이를 또 갖고 싶다는 제목을 냈습니다. 또 기도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려움과 어려움의 고난을 지나 또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 그런데 또 얼마지 않아 똑같이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라는 탄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 속에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때로는 반복적인 어려움이 또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까? 오늘의 하박국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안팎으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우리 이미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최강대국으로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을 이미 150년 전에 멸망시켜 버렸고요. 이제 남쪽 유다는 아수르의 편에 들다가 이제 아수르가 점점 힘이 다해져가고 또 애굽이 부상하게 되어지면서 친애굽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은 그의 형제였던 여호아스를 패하고 바로의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꼭두각시 같이 세워졌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에게, 애굽에게 잘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갈그미스 전쟁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애굽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요. 새로운 강대국인 바벨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라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 작은 나라가, 여러분이 강대국들이 막 드러나고 일어나고 막 전쟁을 하다 보면 혼란스러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약소국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과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바뀌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친일을 하는 사람도 생기고 친미를 하는 사람도 생기고 친중을 하는 사람도 생기듯이 당시의 정치가들도 아수르를 따랐다가 애굽을 따랐다가 또 바벨론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는 세력들이 막 갈라지면서 그들에게 잘 보여야지 사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기도 시작하고요. 또 정권을 잡은 사람들과 권력을 잡기 원하는 사람들은 애국과 바벨론 또 아수르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백성들의 피를 뽑아서 착취해서 또 불을 갖고 또 뇌물을 바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 또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어지는 것처럼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남쪽 유다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타락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박국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1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것은 과거에 오랜 시간 동안 외치고 기도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셨다는 말도 미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지 않으셨고 지금도 응답하시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눈에 보이는 것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강포, 폭력과 같은 죄악들, 그리고 3절의 죄악, 패역, 이것도 하나의 악한 것들을, 속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겁탈, 강포, 이것은 폭력과 여러 가지 빼앗는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변론과 분쟁,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일만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은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주변은 죄악과 고통과 문제만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라는 표현은요, 의인은 적고 악인들은 세상에 가득한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계속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왔고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뭐예요? 어느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 무례해 보이는 기도죠. 하나님 나 뜻이 있으시겠죠? 저는 몰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중에 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런 죄악을 보아야 합니까? 하박국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의문이 있으면 그 의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진짜 마음에 있는 감정과 또 고통을 다 토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정말로 날 것 그대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높고 큰 뜻을 펼치기보단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신 것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하박국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 이제 내가 선을 행하겠다, 악인들을 벌하고 선한 일들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 같은데 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어떤 얘기냐면요, 놀랄 만한 일을 행할 건데 네가 믿지 못할 만큼 놀랄 일을 내가 행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전에 네가 볼 수도 없었던 일들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갈대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은 사실은 바벨론 제국의 한 부족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의 제국을 일으키시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부터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 나름과 같으니라. 정말로 강하고 잔인한 백성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무엇을 하러 그렇게 일어나고 유다로 다가올까요? 9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온다.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걸 9절에 보면 강포를 그들이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1절에 보면 그들은 범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박국이 외치고 기도했던 건 무엇 때문이에요? 남쪽 유다의 강포와 범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범죄한 나라, 가장 죄악을 행하고 강포를 행할 바벨론을 일으켜 강포와 죄악으로 온 유다를 뒤엎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악한 사람들로, 더 큰 강포가 일어나고 더 큰 죄악이 이 땅을 뒤엎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박국은 오랫동안 부르짖음의 기도의 응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12절부터 17절이 그가 한 또 다른 기도의 고백입니다. 12절부터 하박국의 기도를 보실까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박국은 하나님을,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까. 여호와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 얘기는 그가 하나님께 들은 대답에 대한 고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사망에 이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위하여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세우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그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또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정결하신 분, 악을 싫어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3절에 유명한 말이 또 나오죠. 어찌하여,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더 악한 사람이 악한 유다를 삼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14절에도 또 똑같은 말이 등장하죠.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을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잡혀갈 고기와 같다. 그리고 벌레 같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바벨론 사람들이 낚시로 우리를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16절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폭력을, 유다 사람들을 멸망시킬 그들의 부와 힘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더 괴로움에 가고 세상의 부와 자신들의 권력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 일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17절에 보면 그가 그물을 떨고는, 바벨론 사람들이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킬 텐데 마지막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옳습니까? 그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언제까지? 하나님 왜? 저는 미러키에서 11년 반의 시간을 보냈고 8년 반의 담임 목회 기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1년이 너무 답답한 시간들이었죠. 특별히 이 4, 5개월의 시간 동안요.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취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갈 때도 성도님들에게 부탁했던 것이 제가 이임 예배 같은 것들을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대신에 송별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그냥 몇 개월 전부터 생각하면서 한우리교회 이임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식당에서 교제하고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안아드리고 기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좀 마지막 작별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몇 개월 동안 성도님들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조차도 제대로 인사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깁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대답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전혀 다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 9절의 말씀처럼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생각과 같지가 않아. 그리고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의 높고 우리와 다르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때 오늘 하박국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했던 일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 자체가, 여러분,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끌어안다, 씨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끌어안다, 씨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롬이라는 신학자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씨름했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가 했던 일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의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했던 일들을 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응답되지 않는 기도 속에서 그가 끊임없이 씨름했다는 건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봤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고 수많은 고난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셨던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또한 그는 이 고난의 문제도 눈 감아버리지 않고 그 고난의 문제를 끝까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는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남쪽 유다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씨름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과 진짜 씨름했다고 표현되어지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날의 상황들을 보면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형을 마주할 순간이 다가오는데 형이 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혼자 도망가기에는 이미 많은 것들을 얻어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많아졌고요,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식과 재물들을 앞으로 보내놓고 그는 강 저편에서 홀로 밤을 지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저희 가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 저녁이 다 지나고 성경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침을 당하여 꺾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절개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뜻에 서게 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를 보며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말씀하셔요. 씨름을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복 강가의 이름을 브니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온 곳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또 내게 있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씨름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의지,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며 걸어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날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라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참 무례해 보이는 기도일지 모르지만 가장 정직한 믿음의 기도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어찌하여 언제까지라고 부르짖는 이 씨름의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겪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이 정직한 씨름의 기도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불신앙의 기도가 아니었고, 아니 좀 더 우리가 바꾸어 생각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은 연약한 인간의 몸부림과 같은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잘못된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끌어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앙의 길로 가면 됩니다. 내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능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배웠는데 지금 내 상황은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놔버릴 거야. 나는 하나님 떠나버릴 거야.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프리카에 큰 기근이 오고 재앙이 오고 흉년이 오면서 마른 땅 위에 앉아서 방금 태어난 아이가 어미의 젖을 빨지 못해 죽어 있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여인의 사진을 보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때 잘못된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을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안지 않고 씨름하지 않고 놔버리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믿음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기도하지 않겠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은 것처럼 치장하며 교회는 나오는데 많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씨름을 놓아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부모의 구원의 문제, 내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처음에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마치 그것을 내가 포기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려놓아 놓고도 믿음 있는 것처럼 생활하며 치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길은 문제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붙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를 놓아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 평안한 것처럼 위장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마치 다 이해한 것처럼, 그 문제가 끝난 것처럼, 그래서 다 평안한 것처럼. 성도님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잘 지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물론
믿음의 고백이고 좋은 것일 수 있죠.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모든 일이 잘 되면 그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마음 안에 정말 아픔이 있는데, 직장 안에 자녀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 안에서 관계적으로, 또 하나님과의 문제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나 혼자 스스로 내팽개치면서 마치 마약을 먹고 환각에 빠진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치장하는 거짓 평안과 가식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빠져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남쪽 유다의 문제를 가지고도 그들의 민족을 포기할 수 없기에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씨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너무 쉽게 포기하고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자신의 은밀한 죄의 문제, 부부간에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진로의 문제, 교회에서의 신앙의 문제, 어느새 그냥 이런 부분은 덮어두고 지나가며 신앙이 있는 것처럼 치장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위해 얼마나 부르짖고 씨름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우리교회를 위해 여러분 얼마나 씨름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우리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다 좋다라고만 얘기하는 것들이 신앙은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소중하다면 이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과 한국을 위해 얼마나 씨름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 세상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도요, 대선이 가까우니까 저는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좀 부족하니까 신문을 절제해서 보려고 합니다. 잘 안 보려고. 막 보다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한국도 여러분 얼마나 정신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떠나와서 그런 뉴스만 봐서 그런지 나라가 온통 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좌와 우로, 진보와 보수로. 여러분,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혹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덮어두는 것, 그건 쉬운 선택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새벽마다 제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땅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문제라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이 다 문제다, 자기 교회 목사님이 문제다라고 하는 성도님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위해 울며 씨름하는 성도님들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씨름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결혼 19년 차가 됐는데요, 저는 저희 가족은 완전히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막 3대째 4대째 목사님들도 계시고 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다 보니까 저는 뭐 교회를 간다고 핍박받아 본 적이 없고요, 교회를 늦게 왔다거나 안 갔다고 걸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혼난 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불신자에 대한 그런 기도가, 간절함이 저희 안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갓집은 저희 아내는 혼자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가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처형네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는데 아직도 장모님과 처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녀가 우리 아내는 기도할 때마다 어머님과 여동생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결혼을 하고 우리 아내의 가족이고 또 이제 제가 우리 처갓집이니까 또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는데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막 전도도 해보고 이렇게 전화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또 우리 손주들, 저희 애들을 이제 외할머니하고 통화할 때가 있으면 미리 교육시켜서 할머니 교회 가시라고 꼭 얘기해, 막 이렇게 얘기해갖고 하는데, 할머니가 그래 알겠다 그런데 안 가시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저도요,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씩 기도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면 저희 아내가 한 번씩 확인합니다. 여보, 우리 엄마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내 동생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럼 이제 좀 찔리죠. 근데 하고 있어. 얼마나 하는지는 안 물어보니까, 언제 했냐고는 안 물어보니까 하고 있어. 그리고 더 열심히 할게,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저보다 제 아내에게 어머니와 동생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저희 아내는 놓을 수 없는 거죠. 19년이 지났다고, 아니 저희 아내는 그보다 그 전에 신앙생활 했으니까 20년, 30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내 여동생이 예수 안 믿으니까 그냥 이거는 놓자,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뭐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기에 그 문제를 더 끌어안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소중한 가족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씨름할 것들이 많아지셔야 합니다. 씨름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조금씩 내 방향과 내 시간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박국의 1장의 말씀만을 나누고 있어요. 하박국 3장만 설교할까도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앞에 배경을 좀 설명하다가 3장 전체가 신나는 노래로 지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3장은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러는데, 이 시기온옷이 빠른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노래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기도는 신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1장에 이 씨름하고 고통하는 부분이 없었다면 그의 찬송과 기도는 진짜 찬송과 감사가 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무겁고 어렵지만 첫 설교를 희망과 막 기쁨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아픔의 설교를 한다는 것이 부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진짜 찬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저는 수학을 그래도 조금 열심히 공부했었고 하는데요, 공대를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커가면서 영어는 나중에 좀 지나니까 저보다 훨씬 잘하니까 가르쳐 줄 거는 없고, 아이들에게 제가 목회자로서 유학 와서 생활하면서 공부를 가르쳐 주거나 뭐 학원을 보내거나 그럴 만한 돈도 없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목회를 그렇게 감당했으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수학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요즘에도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좀 봐줄 때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쉬운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문제만 자꾸 풀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 모르는 문제를 주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진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모르는 문제를 씨름해야 됩니다. 답을 보지 않고 씨름하고 고민해서 내가 그 답을 알았을 때 내 실력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씨름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씨름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어떤 분들은 꼭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거 아시죠? 아는 거 아는데 알려드리려고요. 이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도 목사님한테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아시겠지만 내일 무슨 일 있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드립니다. 그건 목사님이 까먹을 확률이 많으니까 확인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씨름할 때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때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씨름한 사람만 어느 순간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알 수 없는 방법, 알 수 없는 시간에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잘 될 거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여러분 그것은 위선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긍정의 힘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 사람에게 힘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한 책은 어떻게 보면 긍정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은 그거와 다릅니다. 무조건 기도도 하지 않고 씨름하지도 않고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씨름하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한 사람만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하박국 3장의 고백처럼 우리의 귀를 여셔서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보낸 편지를 아버지가 이렇게 모아두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심심해갖고 그 편지를 읽어봤어요. 한참이 지나고. 그런데 보니까 그 군대에서 편지를 쓰라고 해서 쓴 건지 보니까 별말도 안 적혀있고, 제가 보면 제가 썼는데도 참 웃긴 표현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너무 저한테 잘해줍니다, 걱정하지 마, 그런 말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네, 정말 괴로웠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물론 부모님이 아프실까봐 그렇게 편지한 것들도 있는데 더 깊숙이 보면요, 제가 아프다고 해도 부모님이 해줄 게 아무것도 없고 문제만 커질 것 같아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 제가 아프다고 한다고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만 상하시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저는 군대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냥 괜찮다고 해야지 하고 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며 자꾸만 믿음 생활에 익숙해지며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 문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고, 괜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도 마음 아프고 나도 마음 아플 것 같아. 그래서 덮어두고 묵혀두는 기도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아프다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왜 그렇게 하셨냐고,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됐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씨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들로 비로소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박국서뿐만 아니라 시편과 욥기와 많은 애가의 편지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언제까지라는 씨름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기도로 씨름하는 것,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해가며 목회를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목회가 무조건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는 것인 줄 알고 저도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해 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제 기도가 능력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더 심찬 찬양합시다. 그러면 잠시 목사님 뵈니까, 목사님과 찬송하니까 문제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다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목회를 해가면서 목회가 성도님들에게 물론 평안을 드리고 위로를 하지만 그 평안이 올 때까지 함께 씨름하고 아파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가며 많이 아프시죠? 많이 괴로우시죠?
저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지금 이렇게 행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어서 저도 가슴이 너무 속상합니다. 우리 같이 씨름하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어떤 성도님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기도합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성도님 기도의 용기를 얻고 다른 직장에 나가 2번, 3번의 직업을 가지고 하루에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다가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갔는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대답보다는 함께 그 시간을 씨름하고 아파하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을 수도 없고 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문제를 놓을 수도 없어서 같이 씨름하는 것이 목회고 기도라는 것들을 배워가게 되어집니다.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잘 받고 나으신 것 같아 이제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암이 전이되었다는 소식도 듣곤 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씨름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목회는 그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씨름했던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시간이 지나가면요, 내가 씨름한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지고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서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시간은 결코 짧지 않고 언제까지나는 부르짖음처럼 어려운 시간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세우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함께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던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요 마지막까지 병이 낫지 않고 이 땅을 떠나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정말로 씨름했던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씨름했던 분들은 목사님 결국에 내가 죽습니다, 목사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시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물 없는 곳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이야기가 있었죠. 그 목사님은 아직도 둘째를 낳지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는 그분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인지도 몰라요. 저에게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막 질투할 정도로 제가 사랑했던 목사님이에요. 너무 가까이 있고 제가 가까이 하니까 저희 아내가 어떨 때는 제가 막 최 목사님이 가끔 사모님이 한국 가가지고 혼자 있으면 우리 최 목사 뭐 밥 먹었으려나? 배고픈 거 아닌가 막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냥 일부러 웃으면서 그렇게 좋은 최 목사님이랑 살아 할 정도로 막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아직도 그 문제에서는 아픔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도 그것이 너무 아픔이어서 성경을 통해 씨름하며 고민했을 때 하나님이 한 번은 욥기의 마지막 장 말씀을 보여주시면서요, 욥기의 마지막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것들을 다 2배로 채워주십니다. 양떼도 소떼도 재물도 모든 하인들도 2배로 채워주시는데 오직 자녀들만은 그 숫자 그대로 주십니다. 이상하잖아요. 모든 건 2배로 주셨는데 왜 자녀들은 주셨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자녀들의 생명을 앗아가셨지만 하는 자녀들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 자녀들은 천국에서 욥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도 자녀들을 2배로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 목사님에게는 직접 얘기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이게 고통을 겪고 있는 분, 아직 그 문제를 현실에서 겪고 있는 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또 다른 아픔이 될까봐. 그런데 가만 보면 저는 딸만 둘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감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 가정에는 먼저 데려가신 자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아마 영원한 나라에서도 딸이 2만 있을 확률이 많은데 최 목사님은 지금 현재로만 봐도 자녀가 4명이나 되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잠시 떨어졌지만 그 자녀들을 보며 영원히 함께 할 것들을 보면 아마 최 목사님도 그날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씨름한 사람만이 보게 되고 알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 가정에도 제가 씨름했던 이야기들을 몇 가지 떠올려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지난 10년 반 그리고 8년 반 동안 목회하며 미러키 교회를 위해 씨름하고 애썼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 사랑이었고 고통이었어요. 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많았지만 목회가 그렇게 즐겁고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끌어안고 포기할 수 없어서 몸부림쳤던 기도의 제목이죠. 목회를 마칠 때 그렇게 씨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곳을 진짜 사랑하는 곳으로,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곳들로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떠올랐던 일들은 저희 가정의 희정이, 큰딸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정의 큰딸을 임신했을 때 제가 지금도 순수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좀 이 말이 이상하지만 그 당시엔 더 순수했거든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서 첫 사역의 길을 걸으면서 저희 부부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려고 저희는 첫 휴가도 경배와 찬양학교라는 남녀를 구분해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첫 신혼여행과 같은 휴가인데 저희 아내는 저쪽에서 자매들만 모인 곳에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는 형제들만 있는 곳에 찬양하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진짜 목회자답게 임신의 기간도 보내리라 그러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려고 노력하고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저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저보다 갑절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딸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희 아내도 기도하고. 10개월이 지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아이를 안아보고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아이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조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뱃속에서 자리를 조금 자세를 잘못 잡아서 아이의 오른쪽 발목이 반대쪽으로 완전히 접혀서 발과 붙어 있었고 그곳에는 아무 살도 없고 완전히 뼈가 뒤틀려져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첫 아이를 안았을 때 그게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조금 지나면 펴질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희박하고 아이가 조금 자라가면서 상황을 봐서 아이가 장애를 평생 겪어야 될지 아니면 수술해야 될지를 조금 고민해 보자고 이야기하셨어요. 첫 아이가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너무너무 괴롭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이를 낳기 전에 알았어도 고민됐을 텐데 낳고 나서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왠지 미안하고 또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괴로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씨름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같이 기도하고 씨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이를 향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시오. 아이는 생각보다 쉽게 나아지고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2개월, 3개월이 지나도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붙잡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한참의 그런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상황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때로 본다면 제 마음속에는 계속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언제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습니까? 차라리 수술이 필요하다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사역자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낳은 딸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 큰딸은 두 다리가 너무 멀쩡하고 건강합니다. 저희 큰딸의 가장 큰 고민은 발목이 두껍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자아이들보다 발목이 조금 두껍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몰래 보십시오. 괜히 자세히 보면 또 아빠가 내 얘기 했다고 막 화낼 수 있으니까. 아이는 모르죠. 갓난 아기 때의 일이라서. 그래서 항상 뭐 치마를 입거나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발목이 두꺼운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발목이 두꺼워가지고 안 예쁜지 몰라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찬상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씨름했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며 하나님 이 아이의 다리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몸부림친 순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누구보다 건강하게 바꾸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그냥 우리 아이의 다리가 두껍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갑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하박국 1장을 잘 넘어가야 2장에 설 수 있고
2장을 잘 넘어가야 3장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약장사처럼 대충 1, 2장을 이야기하고 3장으로 넘어가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는 하박국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계신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제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그런 형제자매님들을 돌아보고 같이 씨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이 그런 곳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평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안 괜찮으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놓칠 수 없어서 또한 이 소중한 문제 앞에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씨름하며, 하나님 어떡하여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까? 라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좀 잠잠히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도 혹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의 구원 문제,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았던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의 문제들, 이해할 수 없었던 과거의 문제들,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 괜찮은 것처럼 덮어두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를 포기하신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굳게 들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씨름이 우리 한우리교회 안에 시작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붙잡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한우리교회 안에 가득 차기 원합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과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잠잠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고 기도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귀한 하나님과의 씨름의 기도, 믿음의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은 곳에서 찬양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